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이제 또 이틀 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또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시는 2025년 5월 14일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지금 우리 진행 중인 기도 카테고리 세 번째 말씀부터 이렇게 녹화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꼭 그 채널에 접속한다기보다는 어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채널로 방문을 해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이 말씀은 이렇게 조금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 말씀을 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다 보시고 그 다음 말씀보다는 제 채널로 들어가시면 그 맨 앞에서 뭐 공지사항 이런 거 빼고 뭐 도입부 빼고 구원부터 해서 이 강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강의에 그 뭐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기도 이 강좌는 벌써 뭐 5번째, 6번째 이렇게 흘러가는 강좌이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부터 해서 조금 말씀을 봐주시면 어떨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 영상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라는 건 그 순서의 의미가 있잖아요. 뭐 우리 요리를 할 때도 양념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양념이 들어가는가 그 종류만 무조건 똑같다고 해서 그 맛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는 뒤에 넣고 뭐는 앞에 넣고 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다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좀 시간이 나신다면 구원의 말씀부터 조금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게 영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좀 많이 또 더듬거리기도 하고 또 뭐 많이 미숙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어떤 그런 뭐 뉘앙스가 바뀐다던가 뭐 다른 말씀이 끼어 들어갔다던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 서로 한글을 쓰는 대한민국 분들이라면 뭐 굳이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좀 뭐 사람은 언제나 미숙함에서 익숙함으로 또 막 조금 능숙해지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그렇더라도 조금 이렇게 구원의 말씀부터 좀 차근차근 제가 번호까지 다 이렇게 매겨놨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까지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너는 어떻게 해서 이걸 말씀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하냐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이거는 하늘로부터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뭐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듣는 자의 마음이고 근데 저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여러분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하늘로부터 온 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뭔가 저한테만 도움이 될 리는 없잖아요. 맞다면 여러분께도 분명한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죠. 저는 듣보잡이실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는 택배 시대잖아요. 지금 2025년을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택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배경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님 중간중간에 바뀌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사님이 바뀌든 뭐 친절하시든 뭐 불친절하시든 뭐
조금 거칠게 배송을 하시든 안전하게 배송을 해 주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배송 왔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전해드리든 제가 전해드리는 안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되지. 그죠? 하나님께서 저라는 또 기사를 써서 또 여러분께 또 배송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급하면 또 다른 또 분들을 통해서도 또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드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여러분께 드리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좀 주춤거린 게 있었는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믿고 안 믿고는 다 개인 차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제가 부인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한다는 건 벌써 거기서부터 뭔가 엇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또 녹화를 당당하게 진행을 합니다. 몇 분이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분이 보시더라도 일단은 이게 한번 보시면 좀 앞에서부터 제 강좌를 좀 순례하듯이 좀 쫙 한번 봐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또 오늘 말씀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작성일은 2019년 4월 25일입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은 1번, 2번 말씀으로 진행이 돼요. 두 개로 진행이 되는데 1번 말씀도 2019년 4월 25일이고 또 2번 말씀도 2019년 4월 25일 같은 날에 작성이 좀 시간차를 두고 작성된 말씀인데 말씀이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시기도 하죠. 믿기만 하라. 아주 짧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올인하고 계시는, 막 거기에 그냥 모든 걸 걸고 계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원입니다. 누구 구원? 구원할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 하나입니다. 인간. 아무도 누구를 구원해요? 사탄을 구원해요? 사자를 구원합니까? 고래를 구원합니까? 아니요. 영혼을 가진, 하나님과 똑같은 영혼을 지닌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구원에 올인하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우리 창세기, 여러분 아담 하와 때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 첫 번째 창조된 인간, 두 번째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로 말미암아 악을 품게 되었고, 악을 품으면서 그 악이 우리의 무엇으로 나왔다? 죄되는 죄로 나왔다. 그 악을 품고 그 악으로 행하는 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죄 사함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중간 과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처음부터 영생의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악을 품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 악을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영생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구원에 올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조차도 우리 인간이 품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깨지고 말았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쉽게 깨진다고? 제가 앞에 말씀을 조금 못 보신 분을 위해서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는 뭐 껌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인간과 함께 이루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작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것만 100% 완벽하게 해봤자 그 일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첫째로 악이 우리에게 섞여서는 안 되었는데 그 악을 해결하러 오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쌓아 올린 그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그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또 못 박는 그러면서 하나님 심정에 대못을 박는 일이 또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다시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 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은 이 구원에 올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어디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시죠. 전도. 전도하면 가족을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또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오신 생명들, 우린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영혼을 가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자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구원에 지금 올인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늘 앞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 모든 그런 하늘 앞에 어느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막 절절하게 막 간구의 기도를 한 거예요. 저 생명을 구원해 달라. 저 생명 또 자기의 그런 정말 깊은 바람이 있는 거야. 또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막 간구를 정말 깊이 했어. 내 욕심으로 그런 개인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바람이 있었어. 하늘을 향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간구를 막 했어요. 또 생명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고 지금 그림이 너무 좋아요. 아주 뜨겁게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를 딱 마치고 뒤에 기도 마치고 그 없어지지 않는 걱정들, 그 걱정을 만약에 한가득을 한다면 그 간구의 기도는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얘기고 지금 뭔가 정확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려드려야지. 정말 우리가 뭔가 간구를 해요.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했어. 막 믿습니다 하면서 또 기도했어. 막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했어. 근데 뒤에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그 간구의 기도는 헛방이라는 거죠.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간구하였다면 그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면 너는 그러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걱정을 한가득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은 인간끼리는 알잖아. 느낌 알잖아. 자꾸 걱정이 되잖아. 그래도 걱정되잖아. 이러면서 그건 여러분하고 수다 떨 때나 할 수 있는 거고 정말로 확실한 믿음으로 간구를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맞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기도는 이제 기도의 원리가 탁 여러분에게 탁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해야 이루어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겠죠. 오직 100% 믿음, 그러니까 100% 믿음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에게 명령을 하면 산이 지만 옆으로 왼쪽으로 3보 이러면 왼쪽으로 3보를 간다고. 뒤로 한 걸음 뒤로 하면 한 걸음 뒤로 간다고. 여러분 뭐 앞에 있는 뭐 앞동산이라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한 걸음만 가봐 한들 가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간구하였다면 그 확실한 믿음이라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의 어떤 그 정도가 돼야 되겠죠. 언제나 100% 풀 충전. 그 믿음의 그릇이 다르고, 그죠? 근데 그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봐야죠.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에 믿음 없이 예수님 뒷공문이 따라다니 코 찔찔이로 있다가 그들은 믿음이 작았죠. 적었죠. 예수님께 막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정말 그 믿음의 역사를 보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산도 옮길 수 있어. 알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면 정말로 산이 3보 뒤로 뭐 앞으로 하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일단 어찌됐든 기도의 원리는 뭐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믿음에는 의심이 한 스푼이 들어가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는 뭐냐? 일단 하나님은 어떤 분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는 뭐죠? 불변이죠. 예외가 없죠. 절대적인 존재에게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인데 기도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다 뭔가 우리가 바램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다? 누구에게 하는 거다? 절대적인 전지전능한 유일한 신에게,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인에게, 우리의 모든 걸 들어주실 수 있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그 분에게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뭘 맡기잖아요. 믿고 맡기면 그 뒤가 걱정이 안 되잖아. 야, 나 얘한테 맡기면 내가 정말 저는 또 친구가 저는 이상 지갑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잘 흘려요. 다른 평소 때는 똑똑해. 근데 이삭이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디서 몰라. 그러면 같이 만났을 때 맡겨놓으면 집에 갈 때까지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 친구는 또 잘 안 잃어버린대. 뭐 이렇게 손에 쥐고 있거나 뭘 맡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뭐 이렇게 내가 집에 갈 때까지 왠지 내가 불안해. 그러면 맡겨놓으면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믿고 맡겼는데 그게 불안하다. 그럼 믿고 맡긴 게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간구해야 이루어지는 원리를 했잖아요, 기도가. 근데 기도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인데 내가 온전하게 믿고 맡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응? 믿고 맡겼으면 그 기도하고 끝이어야 돼. 그 기도에 불순한 의도가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기도는 어떤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깊음으로 뭔가 바랄 게 있고, 어떤 사리사욕에 대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의 이 삶을 구원의 그 믿고 구원받기 위한 그 삶 가운데 필요한 신앙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기도를 했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 그러면 그 뒤가 개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제일 걱정이 없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내 재산을 맡기든 내 생명을 맡기든 가장 안심하고 가장 뒤탈없고 무조건 막 진짜 100% 막 믿고 내가 그냥 배 까고 그냥 그냥 누워 자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는데 우리가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유, 나보다도 능력이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하는 것보다 100번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맡겨놓고도 막 불안해. 그것도 불안을 떨치는 방법이 그 불안이 없어질 만큼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도 못 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거기에 그냥 가장 믿을 만한 분에게 가장 믿을 만한 분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 맞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거기서 그냥 끝인 거죠. 근데 온전히 믿고 맡기지 않았으니까. 불안한 사람에게 맡긴 것처럼,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긴 것처럼 왠지 불안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런 기도가 올라와.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태도가, 그런 어떤 마음의 모습이 보여.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풀어 믿고 맡기지 않은 기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믿고 맡기는 기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믿고 맡기지 않은 기도는 했는데 믿고 맡긴 기도가 아닌 거야. 기도는 했는데. 그러면 그 기도의 실효성이 너무 없죠. 기도의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이 뭐다? 믿기만 하라. 불안함, 의심,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그냥 믿기만 하라. 기도하고 믿기만 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또 2번 말씀 바로 들어갈게요. 2번 말씀, 우리가 믿기만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돼?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2번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은 날 작성됐다고 했습니다.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은, 자,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가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같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하나 좀 적어 볼게요. 자, 여기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보면 기도하면서 잘 하는 이게 멘트가 있어요.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다른 말이 뭡니까? 기도를 이루어 주소서. 맞죠? 기도를 들어준다. 이루어 준다. 기도가 들어진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 억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어요. 자, 기도를 들어주소서와 기도를 이루어주소서는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준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 신약에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산이 있어. 산이 딱 있는데 걔한테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지가 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동시에 그 말을 하면서도 전혀 그 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거야.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를 분명히 믿는 거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지금 뭔가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아까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23절이고 24절에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의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믿음은 의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심이 한 스푼이라도 있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제가 그 믿음 강의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느 정도 의심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의심에는 걱정도 돼요. 왜 걱정이 돼? 혹시 설마 이러면서 그런 게 자꾸 들어가는 거죠. 불신, 의심, 그죠? 그 걱정이 되는 거죠. 의심이 들어가니까. 믿고 맡겼으면 걱정이 안 돼야 되는데. 우리 짐승이 그 주인에게 그 신뢰의 어떤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뭐니까 배를 까는 거잖아요. 고양이가 배를 까고 개가 배를 까고 막 주인 앞에서 그건 뭐냐? 내가 너를 믿는다. 가장 취약한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아무런 경계 없이 그거를 내보이는 거잖아요. 그 짐승도 보면 주인에 대한 신뢰에 대한 표시를 한다는 거죠. 행위를 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 믿음은 의심하지 아니한다는 뜻인데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도 의심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 발 하나를 담궜다고 믿음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발 빼면 그만이잖아. 그 믿음의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발을 딱 담궜어. 발을 안 담궜다 할 수는 없어. 믿음의 영역에 발을 담궜으니까 내가 거기 어찌됐든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발 빼면 그만이잖아요. 발 빼면. 그리고 발 하나가 믿음 쪽이면 나머지 몸은 뭡니까? 불신 쪽이죠. 밖에. 그럼 불신 쪽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발이 자동으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머리가 믿음의 영역에 가 있어야지 그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응? 마음 따라 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신 쪽 여러분이 믿음에 몸만 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영역,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남들이 봤을 때 믿음의 영역이라는 곳에 여러분이 몸을 담그고 있어도 그 모든 신념과 마음이 그 안에 담궈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마음이 빠지면 몸은 언제든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에 발 하나 담그고 있다고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 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쪽 몸이 움직이면 뭡니까? 발이 자동 빠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온전히 우리가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갖춰야 돼. 완전히 사실은 몸도 마음도 거기 믿음의 영역에 내가 딱 갖춰서 내가 불신의 영역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구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예 구속이 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께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속된 자. 그러니까 철창에 갇히듯이 구속한 게 아니라 불신으로부터 아예 나를 불신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구속인 거지. 우리 보면 코로나 때도 그렇고 여러분 그게 있어요. 사람을 격리를 해요. 격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안에 있는 균이 밖으로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런 사람들 모아서 격리하는 게 있어요. 그럼 반대가 있어요.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바깥으로부터 외부에 있는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격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백혈병 환자분이시라든지 그렇게 면역이 너무 약하신 분은 그 바깥 위험 인자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막 멸균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를 하는 거죠. 그 격리는 두 가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특징적으로 두 가지죠. 격리되는 건 똑같은데 외부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나쁜 것이 외부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게 격리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외부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격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그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라는 영역에 우리가 불신과 의심과 거기에 내가 발을 담그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예 믿음에 완전 구속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 구속된 상태. 우리 기도할 때 막 주여 나를 믿음으로 구속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구속해 주시겠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읽었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고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죠.
그 이름으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에게는 거부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게 무엇다? 들으신다 이꼬르 이루신다 이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와요. 내가 기도한 대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과 하나님 갭이 생겨요. 내가 말한 대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응? 그 성경에도 우리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는 게 있어요. 오, 우편 배달부가 있나 보지. 중요한 거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난 내가 말로 이렇게 기도하잖아. 뭐 속으로 기도하든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 이거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내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아까 뭡니까? 들어주소서, 이루어주소서, 들어진다, 이루어진다, 들어준다, 이루어준다 얘기했죠. 그쵸?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형태로든 늘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는 진실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다시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어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시기 때문에 안 되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시기 때문에 안 되게 이루어 주시는 거고, 또 때가 안 된 것은 때가 될 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들어주십니다. 늘 이루어 주십니다. 이룬다는 개념을 무조건의 뜻으로 아는 우리 인간의 일방적인 뭡니까? 약간의 우리는 선악, 악이 있죠? 약간 탐욕적인 해석이 있는 거지. 신이고 막 전지전능에다가 막 주에 기도하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의심치 않으면 뭐 그대로 되니 막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예수님은 오직 선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악한 기도에 대한 개념이 하나 없으십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거기에 빠진 구절이 있겠죠. 무엇이든지인데 그 무엇이든지에 예수님에겐 없는 게 뭐죠? 악이라는 거, 악. 선한 것. 무엇이든지에는 악은 없어요. 악적인 게 아니라 선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악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을 구했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안 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안 돼야지, 그거는. 되면 안 되지, 그거는. 때가 안 된 거는 때가 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믿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맡겼잖아. 근데 우리는 뭐냐? 인간들은 어떻다? 이룬다는 개념을 무조건의 뜻으로 아는 인간의 일방적인 탐욕적인 그런 해석으로 또 언제나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니까 믿음이 더해지지 않고 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믿음이, 이 믿음에 무엇이 달려있냐면 영혼, 내 영과 혼, 영혼이 영원한 엔드리스, 영원한 그 시간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영혼도 달려있고 그리고 영혼이 살아갈 영원한 시간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근데 이 절대적 믿음의 생명 구원인데 이것을 뭡니까? 잘 팔리든 안 팔리든 그 시간이 되면 정해진 물건을 막 팔고 있는 거, 홈쇼핑, 상품 팔듯이 우리 보편적으로밖에 좀 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무슨 상품, 뭐 뷰티 상품이든 뭐 여행 상품이든 그 시간에 우리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 막 하고 나서 그냥 탁 끝나고 다음 방송으로 탁 넘어가고, 그죠? 뭐 옷을 팔든 뭘 팔든 계속 그 정해진 시간대로 탁탁탁탁 그냥 넘어가는 거, 정해진 대로 너무 보편적으로.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막 그때만 막 임박입니다. 막 나 정말로 이거 오늘밖에 없어요. 막 계속 그러고만 있고 또 다음 거 보니까 이거 또 임박입니다. 정말 오늘 같은 구성은 오늘밖에 없다고, 진짜 다음에는 없다고. 또 그 다음 다른 상품 보면 뭐 똑같죠. 오늘만 드린다고. 뭐 똑같잖아요. 그냥 홈쇼핑 상품 팔듯. 그런 나중에는 그 말에 이제 사람들이 멍해지는 거죠. 그 보편적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팔리든 안 팔리든. 그냥 그 시간을 때우듯이. 우리가 보면 지금 믿음이, 지금 교회도 많고 이제 믿는 사람들도 뭐 어찌됐든 옛날보다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렇게 오다 보니까 조금 많아진 건 좋은데 뜨거움이 조금 사라지고 좀 은혜로움이, 사람들이 은혜를 느끼는데 너무 좀 무뎌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보편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좀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너무 이제 두루뭉실하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죠.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순간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랬습니까? 일부러 막 믿음을 더하고 막 여러분을 억지로 막 이렇게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추고 안 이루어진 것도 막 다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대로 그래도 믿어야 돼 뭐 이렇게 막 억지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 듣는 순간, 신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순간 이루어진 겁니다. 1초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벌써 결정이 나잖아. 들어주셔서, 이루어주셔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해야지. 그게 더 걱정이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께 듣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기도를 듣는다고 했죠. 기도가 기도 될 때 기도를 듣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지 그게 기도가 되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그 자체가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주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자들도 뭡니까? 그 전달 받으신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맡기는 건 아니었습니까? 응? 오직 선하신, 절대 선하신, 나에게는 악을 행할 일이 전혀 없는, 오직 나에게 선함으로 나에게 모든 걸 해주실, 그리고 전지전능한 분이, 그리고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내 부모가 오직 선하고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알아서 더 잘 해주실 걸 믿고, 그리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믿고 맡겼던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하실 거잖아. 더 대단하게 하실 거잖아. 정말로 해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합당하다면. 그러니까 내가 합당한 기도를 한 게 맞냐는 거지. 그냥 왜 안 해준다고. 아니, 부모에게 자식이 다 요구하면 다 해줍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억지를 쓰죠. 전지전능하니까 다 해준다고. 기도하면 다 의심하지 않으면 다 해준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는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게 있다고. 악으로가 아니고 오직 선으로. 여러분이 오직 선으로 기도한 게 맞습니까? 내 선악을 내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악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정말 나가리가 됐어요. 바보가 된 거지. 뭐 옛날에 그 뭡니까? 한약 하나 잘못 먹어갖고 애가 뭐 잘못되고 하듯이 괜히 쓸데없이 선악과는 따먹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우리가 악을 자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악이 있어. 어떻게 선악이 또 똑바로 구분이 됩니까? 응? 절대 선이어야지만 그 악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맡겨야 되는 거야. 오직 선하신 분께.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기도는 뭐다? 내가 말한 대로가 아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뜻하신 대로다. 기도는 나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이루면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는 나의 몫입니다. 우리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그런 글도 있잖아요. 내 할 바를 다하면, 응?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거, 응? 내 할 바를 다하는 게 중요한 거. 내 할 바가 뭐죠? 기도는 나의 몫인 거예요. 나중에 아주 우리 뒤에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 있는데 미리 좀 스포 아니라 말씀. 하나님을 우리는 소원 자판기로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판기는 우리가 돈 넣은 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의지가 분명하신 존재이십니다. 더 좋은 거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도했을 때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자처하셨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걸 주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뭐 하나 떨어질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기도해서 기도하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기에 그 약속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려야 되는데 찾아도 안 되고 구해도 안 주고 두들겨도 안 열어준다면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너무나 긍정적인 약속이 많다는 거. 거기다가 천국까지 주겠대. 응? 믿기만 하면 천국을 주겠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이 말씀 조금 어려운지 뭐 어렵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구한 거야. 뭐를? 천국을 그랬어.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응?
아까 기도했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시니 안 되게 이루어 주시고, 때가 안 된 것은 때가 될 때 이루어 주시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믿음을 주십사. 구원해 주십사. 천국을 주십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응?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실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을 믿음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으로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또 도와주실 것이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오면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우리 세 번째 우리 기도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